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요한 3서는 저자 이름과 편지 집필 순서를 반영한 것으로 요한의 세 번째 편지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 사도 요한은요, 자신을 1절에서 보면 나 장로는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서 요한 3서의 내용이나 중심 사상이 요한 2서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요. 요한 3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한 1서하고 좀 틀리게 요한 1서도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조심하라고 늘 강조를 했는데 이 3서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요한 3서의 저자가 요한 2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요한 1, 2, 3서가 거의 다 내용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 3서의 기록 연대를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된 AD 95년 이전 요한 2서를 기록한 직후로 보니까 한 AD 90년이나 95년 사이에 기록한 것을 보는데, 또한 기록 장소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가 풀려서 마지막으로 세상으로 나올 때 나와서 에베소 지방으로 가요. 그래서 마지막 생애를 에베소 교회에서 명이 닿을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있다가 결국 하나님 곁으로 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생명을 그대로 자기의 장수를 끝까지 누린 자들은 오직 이 사도 요한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순교자의 삶을 살았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잘려 죽고, 목 매달아 죽고, 목 잘려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갖가지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는데, 그래도 그들은 성령을 받기 이전의 삶과 성령을 받고 난 이후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그들이 그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나타낼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의 삶은 늘 기쁘고 즐거운 삶이었고, 그 이전의 삶은 늘 자기 욕심과 자아의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 그것을 주장하며 살았던 세대였어요. 그래서 요한 3서의 전체적인 기본 구성은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하는 게 요점이에요. 이 요한 3서 시대적 배경을 보면 기록 연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요한 1서, 2서와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과 또 대내적으로 외부에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각종 이단과 사도들의 순교 등으로 인한 지도자의 부족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시련을 많이 겪었던 시절이에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기록된 요한 3서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사도 요한의 다른 서신들과 동일하지만, 특별히 요한 3서에서 교회 순회 교사의 적대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했어요. 즉 전도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이 이 전도자들을 파송을 할 때 뭐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그렇고 70인의 그 사역자들을 파송할 때도 그랬고 그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바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의 말씀에 권세한 능력을 다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한 벌의 옷도 여벌로 가져가지 마라 신발도 두 벌 챙기지 마라 그냥 너 입은 대로 네가 가진 대로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그리고 그냥 떠나라 그러면 너희들을 가서 그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용서하게 대접을 해주면 그 집에 축복을 빌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문전박대하면 아예 그곳에 아주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다 떨어버리고 나와라 이렇게 하신 그 시대예요. 그래서 이 순회교사의 접대 문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은 일체의 대가도 받지 않는 전적으로 헌신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자신을 대접하는 성도들의 집에 유하면서 식사를 해결했고 또 잠자리를 해결했고 그 다음 선교지로 떠날 때 그 집에서는 이 전도자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게 뭐예요? 다음 집으로 갈 때까지의 여비를 많지는 않지만 자기가 성심성의껏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준 그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순회 교사로 가장해서 이단 사상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면서 진심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번번하게 일어나니까 이로 인해서 참된 순회 교사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거죠. 가짜가 판치니까 진짜가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죠. 지금도 보면요,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단의 세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독교의 자리는 점점 좁아져요. 기독교의 인구가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정통 교파들은 줄어들고 이단 교파가 늘어나면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천주교까지 다 포함을 해버리니까 인원은 엄청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즉 개신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약 한 500에서 600명밖에 안 600만 명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한 1200에서 1300을 보고 있는데 나머지는 뭐예요? 50% 이상이 다 이단의 세력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박대서인 전도관이나 문선명의 통일교나 아니면 제7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이러한 세력들이 점점 불어나면서 진짜가 무너지고 가짜가 이게 성행하는 그러한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 요한 3서에서 순회 교사들을 잘 대접하는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인 가이오와 앞에서 언급한 일부의 폐단을 이용해서 자기 지위를 높이고 순회 교사들을 박대하고 심지어 순회 교사들을 대접하는 성도들을 출교시키는 악행까지 저지른 지도자 디오드레벨을 비교해서 제시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가이오처럼 겸손함으로 주의 사역자들을 마땅히 대접하고 환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자리예요. 이 디오드레베가 이단의 괴수예요. 그래서
정통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구박을 그렇게 많이 하고 뒤에서 그렇게 뒷소리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을 죽일 사람들 만들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동조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보다 근원적인 것은 순회교사 접대 문제를 계기로 해서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지도자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올바른 지도자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동기도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순회교사들의 활동을 순조롭게 해서 모든 교회들이 제대로 된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려는 큰 목적도 바로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부차적인 동기로는요, 이 요한 3서를 전달한 순회 교사로 추측되는 데메드리오를 천거하면서 가이오에게 접대를 부탁하고 사도 요한 자신의 방문 계획을 본 서신의 수신자인 가이오와 교회에게 알리고자 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신도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서 누구 때문에? 그 엄마 살로메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인 출세를 자신의 어머니 그 살로메를 통해서 예수님께 부탁한 적이 있는 과거가 있어서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겸손한 자세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또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기처럼 욕심과 세상의 그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갖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모습을 알려주기 위한 그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에 보시면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죠. 그 어미가 아들들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뭐하러 왔냐 물어보니까 나의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이 두 아들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자기 아들들을 영의정 자의정 뭐 국무총리 뭐 법무장관 지금 시대로 따지면 그 대통령의 요직의 좌우에 선봉장에 세워달라고 엄마가 벌써 치맛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의 최초의 기록된 치맛바람이 바로 이 살로메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제대로 알지 못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랬더니 이 요한과 야고보가 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 저도 마실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육적인 왕이 돼서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그 임금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겠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배든지 그것은 그들의 몫이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엄마가 이야기를 했던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예수님이 나머지 12 제자들이 화가 뿔딱지가 나서 그래서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기서 이제 제대로 가리켜줘요. 크고자 하는 자, 그들이 바로 너희들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 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낮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몸소 알려줘.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나중에 실행으로 옮겨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 3서 내용의 전개를 보면 요한 3서는 요한 1서나 2서와는 달리 가이오라는 한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볼 수가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순회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성도의 태도와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의 본질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대비하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최소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알려주는 거죠. 이런 요한 3서는요,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짧은 서신이지만 서신의 기본 구조에 따라서 1절부터 4절의 도입부, 그리고 5절부터 12절의 본론의 말씀을 전하고 13절부터 15절은 마지막 종결부로 나눠지는데 그 세부 내용을 보면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분은 요한 3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서 사도 요한은요,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또 본서의 수신자인 가이오에 대한 축복, 그리고 기원 및 가이오로 인한 그의 기쁨을 언급함으로 요한 3서를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또 내가 범사에 잘되고 또한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게 바로 가이오에게 특별히 축복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여기서 수신자로 언급된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흔했던 이름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이름이 3번이나 나와요. 가이오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 19장, 20장, 로마서 16장에 대해서 이 가이오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따라서 이 이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요한 3서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이 사람은 교회에 헌신된 봉사자요, 또 사도 요한과 친분 관계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설명을 해요. 즉 사도 요한은 여기서 이처럼 충성된 봉사자였던 가이오에 대해서 삼중적 축복을 하고 그의 선행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였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본론부 5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 3서의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을 실천하는 가이오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순회 교사들의 접대를 거부하고 사도의 건의에 도전한 디오드레베의 행실을 대조해서 사역자들에 대한 접대의 소중함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8절의 가이오의 선행에 대한 칭찬하고 격려를 주는 부분과 9절부터 11절의 디오데벨에 대한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12절에 데메드리오를 천거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디오드레베가 못된 놈이고 이단이니까 그를 이제 제하고 그 대신 거기에다가 데메드리오를 천거를 해서 그를 주의 종으로 삼아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가요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보면 그 당시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던 순회 교사들을 접대한 가요에 대한 칭찬과 계속 순회 교사들을 사랑으로 접대할 것을 더 격려하고 있는 거죠. 주의 종들을 섬기는 그가 이제 이 땅에서 그 섬김의 은사가 결국 어떻게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받을 것인가. 너는 더 열심으로 헌신하고 더 섬겨주고 주의 종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자가 되라라는 격려를 하는 거죠. 여기서 저자는요, 가요가 순회 교사들과 자신의 소유를 나누면서 5절에 그들을 후하게 접대한 것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칭찬함으로써 진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선행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최소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에 디오드베레에 대한 책망과 경고가 이어지죠.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한 가이오 선행가는 대조되는 디오드베레의 악행에 대한 책망과 경고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이오가 속한 교회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던 자처럼 보이는 디오드레베는요, 9절에서 사도의 영향력이 자신의 교회에 미치는 것을 싫어하고 순회 교사들을 접대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오히려 순회 교사들을 접대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는 등 아주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 있었다.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일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난하고도 유익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다라고 그랬어요. 이 때문에 사도 요한은요 11절에서 곧 직접 방문해서 그의 악행을 판단할 것이라고 경고를 함으로써 그러한 악한 행실을 결코 본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분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데메드리오를 추천을 하죠. 여기에서 가요에게 요한 3서의 전달자로서 추측되는 순회교사 데메드리오를 천거한 사실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데메드리오는 회중들의 인정을 받았고 진리를 실천함으로 사도의 인정을 받은 자다. 이러한 데메드리오의 천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진정 섬기고 접대해야 될 참 교사, 진정한 교사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절부터 15절에서 종결 부분으로서 이 부분은 이 요한 3서를 마무리 짓는 부분으로 요한 2서의 종결부와 아주 흡사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것은 두 서신이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3절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곧 가이오를 방문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10절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 안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디오드베레의 행동을 징계하고 가이오가 속한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믿음에 더욱 굳게 서게 만들기 위해서 찾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수신자인 가이오 그리고 그가 속한 교회 성도들에게 준 평강을 교환한 마지막 문화 인사인 15절에서는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속한 교회 성도들과 광범위한 친분을 맺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하고자 기록된 이 요한 3서는요, 그 실천방으로 주의 사역자들을 대접하는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이에 관련해서 요한 3서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성도는 하나님께로 사명을 받아서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후대해야 된다. 즉 섬겨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는 전적으로 헌신된 목회자들을 돌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직접 사역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귀한 거지만 주님의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그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도의 헌신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리 70인을 세워주시고 친히 가시는 각동 각처로 둘씩. 근데 이 전도하러 갈 때 항상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뭐냐면 한 사람은 절대 가지 마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짝져서 가라. 그래서 둘씩 이렇게 짝을 져서 보내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선포를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 가운데 보낸 것과 같이 생각이 든다. 그만큼 예수님이 그들을 홀로 보내는 것이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조건이 뭐냐면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 더 이상 옷 한 벌도 갖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두 벌 챙기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강을 축복을 해라. 만일 그 평강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평강의 축복을 주었는데 그 받을 그릇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축복은 누구한테? 그 축복을 빌어준 사람한테 그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고 다녀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교회에 이쪽 저쪽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주 철새처럼 옮겨 다니면 신앙의 본질 뿌리가 깊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군데 쭉 있으면서 신앙의 본질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일을 해라.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늘 복음을 전하든지 안 전하든지 꼭 해야 될 말은 뭐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꼭 선포해라. 세례 요한도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선포했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사역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게
지금 이제 전체적인 전문을 이렇게 요한 3서에 대한 설명을 이 요한 3서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들어서 전체적인 거 설명을 좀 깊게 해주고 1절부터 15절까지 9절 그 단체적인 거를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시고 또 권세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새 영 새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능력자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